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함께 읽어가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8강. 진짜 많이 왔어. 8강이면 4주? 거의 한 달 한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진짜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출석 보고 있는데 체크 잘해주는 사람 진짜 너무 고맙고, 무엇보다 몇몇 우등생들이 있어서 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 처음에 70명 시작한 데서 약간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될 줄 은근히 알았거든. 알았는데 그래도 남아서 열심히 하는 진짜 한 10명? 10명 한 12, 3명 정도? 진짜 너무 열심히여서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거 좀 말 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도를 여러분한테 좀 크게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 어려워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 자, 민수기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렇게 지나서 민수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평야라고 해요. 모압평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다 끝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신명기였죠.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야. 리더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관리형 리더에서 이제 전쟁형 리더로 바뀌었어. 리더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민수기에서 시작되는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시혼, 이 두 왕의 전쟁까지 얼짱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면서 이제 요단 동쪽을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일만 남은 거야. 자, 이 넘어감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넘어갈 준비를 다 했어. 정신무장도 했고, 그 다음에 사람 숫자도 셌고, 군대가 몇 명인지도 셌고,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제 다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나안 정복의 4단계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의 4단계. 이 가나안 정복의 4단계를 좀 보면 1단계는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 입성. 가나 땅이야. 초콜릿 먹고 싶네 갑자기. 안 좋아하는데. 또 자, 다시 잠깐. 가나안 땅 입성. 한마디로 강을 건너요. 첫 번째 단계, 가나안 땅을 입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 가나안 땅을 입성했으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제일 처음 공격한 곳이 어디지? 제일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쵸, 여리고죠. 여리고. 자, 여리고를 이제 여리고로 시작되는 정복 전쟁은 바로 중부 지역부터 점령을 시작합니다. 중부 지역부터 점령 시작. 자,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을 점령했으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남부 지역 점령. 자,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제일 먼저 서울을 점령한 거야. 여리고라는 서울. 가운데를 탁 끊었어.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했으면 마지막 4단계는 마지막 4단계 북부 지역 점령.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땅 분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가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진짜 역사가 적혀져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레위기와 신명기는 시간이 멈춰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지나고 있어. 레위기는 11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제가 설교라고, 3가지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하루라고 봐도 돼요. 하루라고 봐도 돼. 그래서 이제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역사의 시간으로 지금 돌리고 있게 되는데, 요 4가지 포인트. 자, 가나안 땅 입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을 입성했고, 여리고 중부 지역을 점령했고, 남부 지역 점령했고,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단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자, 시딤이라는 곳은요, 한 이쯤이에요. 요쯤. 자, 요쯤에 이제 시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쪽 분위기를 보니까 어땠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오고 있대 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약간 왜냐면 정말 홍해를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홍해를 가르셨대. 그 바다를 갈랐대. 어마어마한 파워거든. 하나님 파워.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전투에서 그냥 하나님이 다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던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를 쳐들어온다. 그래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정탐꾼이 여리고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라합의 집에 이게 찾아오죠. 그래서 정탐꾼 봤냐? 네가 숨겨준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오죠. 이때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탐꾼들이 확신을 합니다. 이제 공격하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거를 이제 가서 전해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길을 건넙니다. 길을 건너서 어디를 건너냐면 바로 길갈로 향해요. 자, 이 길갈로 향해서 갑니다. 강을 건넌 거예요. 왜 강이 잠깐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오지 않고 왜 이렇게 돌아왔는지 아마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쪽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족속도 있고 애굽의 군대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어서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건너간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간절히 믿어요. 했던 이야기 또 하지 않게.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정을 하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왔잖아.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왔다가 6월절이 다 돼서 간 거예요. 거의 40년이라는 시간. 얼추 거의 딱 맞게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요단강의 평소 강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요단강이 그렇게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강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심도 깊지도 않은 그런 강 이렇게 건넌 거를 뭐 하나님이 또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6월절 근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우기입니다.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는 요단강이 약간 홍수를 이룰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홍해라는 바다를 이렇게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그거를 건넜다라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신 거야. 왜? 이 강을 건너면서 하나의 의미가 있었던 거지. 그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제 물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 그러니까 물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례를, 그 죄 씻음을 이제 결단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례를 주시는 거를 이 강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되게 사나운 강을 건넙니다. 무사히 건넜어요. 사실 강을 건널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강을 건너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자기들을 치러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정찰꾼을 안 보냈겠어요? 보냈을 거야. 근데 강을 건널 때가 사실 제일 취약할 때 아닌가? 원래 이렇게 강 같은 거 건널 때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때 공격하는 게 어마어마한 게 있거든요. 뭐 일지문덕 장군 살수대첩, 뭐 강물 막아놓고 강을 건널 때 그냥 물로 싹 쓸어버리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물 건널 때 굉장히 위험한 장면인데, 얘네가 한 수를 더 떠. 가서 뭐를 하냐면 이 길갈에서, 앞으로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길갈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할례를 받아. 자, 이때 싸움은 남자가 했고, 남자들이 싸우기 전에 할례를 받았대.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그 포경수술 같은 거를 받은 거야. 남자들은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겠지만, 이게 사실 한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해. 근데 전쟁을 앞두고 길갈하고 여리고하고 멀어 보이지 않잖아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더라고. 하루가 뭐야, 반나절? 근데 그곳에서 할례를 받은 거야. 길 건너는 것도 모자라서, 상대방이 뻔히 보고 있는데 길을 건너는 것도 모자라서 할례도 받는다는 거지.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길갈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뭐를 요구하냐면, 이 요단강 있잖아. 이 요단강. 이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들고, 돌 12개를 들고 길갈로 가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단강을 1월 10일에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 12개의 돌을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라는 기념으로 그 돌을 거기에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요단강에서 길갈까지를 걸어갔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요. 돌 조그만한 거 하나도 들고 가는 게 엄청 힘들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의 그 돌 하나가 자기의 지파 하나를 상징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12개를 들고 길갈까지 갔어. 얼추 지도 축적으로만 봐도 수키로가 되는 그 거리를 돌을 들고 갔다라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예배가 귀하게 올려드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 얼마나 무겁겠어. 그런데 자기 지파를 상징하니까 그거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야. 그 먼 길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찮음, 또 힘듦,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예배 드리기까지 과정이 엄청 힘들지만 예배가 주시는 그 예배가 주는 감사와 감동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 마음가짐을 또 하나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성 내려놓기 두 번째. 자, 전쟁을 앞두고 할례라니, 요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아까도 말했지만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적진 앞에서 할례를 드린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구 다 죽는 거야. 어디를 보면 아냐면, 여러분 다 읽었어. 창세기에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야곱 그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니네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할례를 받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 죽여버렸죠. 그 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아버지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할례를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 이끄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야? 여호와. 여호와가 이끄시는 전쟁임을 깨닫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실 때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정말 불과 같은 하나님이 이미 그곳을 다 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복하실 거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뭐를 한다?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좀 극단적으로 많은 친구들, 특별히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보다 시험의 준비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꼭 여호수아를 보라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여호수아에는 진짜 전쟁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쟁이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 있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면 돼. 조급해, 두려워, 왠지 뭔가 좀 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이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 여러분 이 군대 장관 보셨죠? 이 여호수아에 보면 나와요. 결국에 믿음의 걸음을 뛰기를 원하며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을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 길갈에서 한 가지의 사건이 더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 그동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신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 새벽마다 내리셨던 만나를 하나님이 멈추세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순간 멈추십니다.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약간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는 그 땅의 수확을 먹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아담에게 저주 같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땅에 네가 땀을 흘려야 네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네가 땀을 흘려야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자, 광야 생활할 때는 땅에서 무언가를 수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을 정말 뿌리고 키우고 익을 때까지 기다림이라는 이 사이클을 주셨는데 광야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먹을 거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먹으라고.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 정착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머무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지. 뭐냐면 수고 없는 노력, 수고 없는 열매를 이제 더 이상 원하지 말고 바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서 그날 먹을 것을 얻는 거를 당연한 거라고 여기신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만나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 분명히 만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신대원 입시할 때 몇 번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신대원 입시할 때 등록금이 없었어. 등록금이 없어. 제가 몇 번 간증했어요. 그때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때였어. 준비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채워줌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좀 그렇지만 이 오늘의 교회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 항상 이 카톡방에 글씨가 올라오는 게 한 분이 계세요. 뭐냐면 뭐 따뜻한 밥 한 끼 먹게 이렇게 뭘 좀 해달라는 분,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일할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야. 그걸 하나님은 경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바로 칼같이 끊어버린 거야. 길갈에 머물자 말자. 왜냐면 이제 길갈이 베이스가 됐거든.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가 생기자마자 만나를 그냥 딱 끊어버리시는 거야. 순종하는 자에게 채우심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을 소홀히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이제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렸고 할례를 했고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났고 만나가 그치는 걸 경험을 하고 이제 여리고로 진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 여리고 성의 정복은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합니다. 제사장 나팔과 함성을 부르면 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를 살려줘요. 탈취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기에서 헤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헤렘의 법칙. 잠깐만요. 이게 여기에 있나? 없네. 자, 헤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헤렘의 법칙이 뭐냐면 첫 물건은 주인께 드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헤렘의 법칙이라는 건데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을 어떻게 하냐면 불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헤렘의 법칙이라는 건데 첫 물건, 여리고의 첫 점령,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첫 점령지인 여리고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드린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곳에 다시 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땅인 거야.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첫 월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경험이 이 헤렘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그것을 드리는 것처럼 이 여리고에도 이 헤렘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를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리고의 의미를 좀 깨닫게 돼요. 여리고의 의미. 여리고성은요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어. 정말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고 큰 성이었어. 이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거대함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 와, 저 사람들 진짜 돈 많다. 권력 가진 사람들. 어마어마해 보여요. 감히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으로 세상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대표 장로님 아들 결혼할 때 장로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리가 없는 거예요. 갔는데 제자리가 없어서 아니 뭐지 어디 앉아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앞에서 이제 호텔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길래 네, 저 배행삼이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자리 저쪽에 있습니다 하고 저를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 자리가 제 이름이 없는데 자리에. 그래서 막 따라갔는데 맨 앞자리 막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옆에 막 그 회사 회장님들 앉아 계시고 막 이런 자리 막 저를 막 데려가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어리잖아. 너무 어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앉을 만한 약간 그런 그릇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담임 목사님도 뭐 앉으라고 뭐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좀 너무 그 자리가 버거운 거예요. 되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꾸 막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좀 부담이 돼가지고 맨 뒷자리로 갔어요. 나오는데 너무 주눅이 드는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그 자리가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내 모습인 거잖아. 근데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해.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현실은 뭐가 우리의 현실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현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면 이것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 우리가 다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은 아까 헬렌의 법칙을 통해서 누구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냥 편하게 쓰려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것에 인간이 침범하려고 해요. 어떻게 침범하려고 하죠? 바로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실에 사람이 다시금 세상을 보면서 겁을 먹고 그 마음에 다시 여리고성을 쌓아간다는 거야. 자, 그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세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인 거야. 하나님의 현실인 거야. 그런데 그 현실에 자꾸 인간이 자기의 시선에 담을 쌓는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의 개념, 이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짓기 시작하자 맏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거의 다 지어가는데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성은 다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현실로 되돌아가려 할 때 그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리고성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내가 지도를 중간중간에 좀 삽입을 해놨어야 되는데 삽입을 안 해놔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 자, 그 다음 아이성.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에 있던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정복했어요. 너무나 쉽게 정복을 해서 이제 아이성을 갑니다. 자, 근데 아이성을 또 정탐을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좀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정복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이성을 보고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만해요. 2,000명에서 3,000명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 전쟁은 이 이상한 전쟁, 이 전쟁 같지 않은 전쟁, 성을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지는 이 전쟁의 의미를 좀 알았어야 돼.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을 기억해야 돼. 근데 이것들이 이 육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이성으로 쳐들어갑니다. 룰루랄라 이길 수 있겠지.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그냥 여리고를 쉽게 정복했으니까 2,000~3,000명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해서 돌아옵니다. 져요. 그래서
지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슬픈 거야. 아니 여리고성 정복시켜줬으면서 왜 갑자기 이거는 또 정복을 안 시켜준지?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야, 니네 안에 거룩하지 못한 놈이 하나 있어.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지금 골라서 하는 놈이 하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중에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을 몰래 빼먹고 있던 놈이 하나가 있었던 거지. 유다 지파, 그것도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것을 몰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여리고 밑에 이제 아골 골짜기라고, 이쯤에 아골 골짜기가 있는데 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가능하면 좀 멀리 가서 이제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갔는데 이제 아이성 백성들 어때요? 싸움 이겼으니까 쟤네 진짜 뭐네 막 이러면서 막 싸우러 나와요. 아이성에서 싸우러 나옵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도망쳐요. 그때 얘네가 죽자고 따라와요. 그때 이제 양 옆에 이렇게 숨어져 있던 애들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에 있어요. 재밌어요. 약간 삼국지 읽는 느낌. 그리고 엄청 스피디합니다. 삼국지처럼 질질 끌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얘네가 다시 유턴해서 싸워서 결국에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 아이성에서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정말 많이 준비를 좀 했는데, 이 아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리고는 보기에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고 아이는 너무나 만만한 존재였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한테는 두려움이 있었고 만만한 존재한테는 만만해진 거지. 자,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진짜 교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만이 확 올라가죠. 절대 못하겠다. 비굴해지는 거지. 마치 요즘 정치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정치인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지. 약간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사실 좋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라는 거야. 우리는 여리고성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아이성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 그냥 지나가면 되지, 하면 되지, 이기면 되지라고 생각해. 근데 이 아이성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크기나 영향력은 승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산에 굉장히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에는 사람들이 잘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 돌에 집중해서 가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에 넘어지냐면 작은 돌에 넘어져요.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보세요. 운동장에서 넘어질 일이 있나? 없죠. 근데 넘어져요. 왜? 조그마한 돌에 걸리거나 돌에 밟히면 넘어져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승리의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합니다. 그쵸? 왜? 놓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전쟁은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 열심히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크기나 영향력과 상관없이 항상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매 순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상황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아이성이 주는 교훈이에요. 아이, 작은 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까지 점령.